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이 비가 그칠 것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쨍쨍한 날씨만 늘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 땅은 메말라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항상 찬란한 햇빛만이 비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햇빛만이 비친다면 우리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 중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밖으로는 이방인들의 회방과 죽음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었죠.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게 됐죠. 그런데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이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씩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 위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고난보다도 더 컸기에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그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여왕이 듣게 됐죠. 그래서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이 여인은 놀랍게 회복되었고 삶의 행복을 되찾았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주었냐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여왕은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쬐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로서 몸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이들과 사랑 없는 세상에서 무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은 난민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신 것은 노동자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학교에서 배우셨다는 기록이 없죠. 이것은 배우지 못한 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었던 제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배신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신당해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과 함께 억울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풍성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비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앞에도 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상황들조차도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이제 1월이 다 지났고 2월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까 의문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의 돈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병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외로움, 고통이 너무 심했기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 이런 고백이,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위로가 필요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자 무심코 라디오를 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성우가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더랍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도대체 왜, 아니 어떻게 그 시간에 딱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성경 구절이 그 시간에 나와서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깊이 빠져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집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죠.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말과 fort, 라틴어죠. 힘을 돋는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곳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며 치유의 자리이며 위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하죠.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원도 같고 의미도 비슷하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이라는 그 말을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는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죠.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위로에 힘입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환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위로자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라는 선물을 맺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과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달랑 탁자 4개뿐인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진하게 멸치 국물을 우려내 그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을 해주시는 할머니시죠. 이 집이 SBS TV에 언젠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고백했던 거죠.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죠. 그러다 가는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고, 그래서 저는 잔뜩 화가 난 나머지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할머니 국수집입니다.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그 할머니는 단 한마디 묻지 않고 국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그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저는 돈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국수를 끓이는 틈을 타서 냅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가던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파라가이에서 성공한 이 남자는 방송에 나온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국수 한 그릇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죠.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건축일 하던 남편은 41살이 되던 때에 4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죽고 맙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심해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4남매랑 같이 죽을까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를 위로해 주시죠. 당신이 죽으려고 했던 이 연탄불에 멸치 국물을 우려낸 국물로 국수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리고 불고 하던 국수를 노력 끝에 밤새 끓인 할머니 특유의 멸치 국물로 국수 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팔았답니다. 껌껌한 새벽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 학생들,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 되었죠.
이 할머니는 하나님, 이 국수가 중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매일 아침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심장마비로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픔에 잠긴 나머지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한 달, 두 달, 아니 무려 넉 달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머니 가게 문에 하나둘씩 쪽지가 붙기 시작한 거죠. 박중영입니다. 어제 가게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여십시오.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사세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석장, 어떤 날은 넉 장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계속 붙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말로 인해서 할머니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려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위로의 멸치 국물을 밤새 우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시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깜깜한 어둠과도 같은 자리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밤길을 혼자 걷는 것 너무나도 두렵죠.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긴 어둠과도 같은 이 상황에도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긴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아침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 사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바울처럼 절망을 이기는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아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아니 모든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저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오늘이 행복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기도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